28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주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씀하셨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성탄절을 맞게 됩니다. 왜 성탄절이 있게 됐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이 상실됐어요. 죄인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덴의 동산을 함께 둘 수 없었어요. 그들을 에덴에서 내쫓으셨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가 다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 되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멸망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날이 성탄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절 하나님의 선물로 근본적인 죄로 에덴에서 추방된, 그래서 우리 어디 가게 됩니까? 마태복음 24장 42절 보게 되면 갈 곳이 어디입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지옥불. 왼편인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 고통할 우리인데 이런 우리를 여기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구원하여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게 되면 잘 알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왜? 그를 믿어 멸망하지 않고 뭐하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영생 얻게 하시려고. 어디는 우리를 근본적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에 들어갈 우리를. 그러면 근본적인 죄가 뭔가?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지만 이 근본적인 죄는요,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근본적인 죄를 가지고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마귀를 루시퍼라고 하죠.
우리 루시퍼의 죄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세계에서 천사를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장 가운데 하나 루시퍼가 루시퍼가 루시엘이 타락합니다. 자기의 영광 받으려.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마냥 자기가 영광 받으러 루시퍼의 죄성이 뭡니까? 내가 주인된 죄성.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창조주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으로 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이게 루시퍼의 죄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은 없습니다. 관리자일 뿐입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 되면 마귀가 나를 조종해요. 주님이 주인 돼야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근본적인 죄의 두 번째가 뭡니까? 하와를 먼저 유혹했잖아요. 이 마귀가. 이 하와의 죄성. 이 하와의 죄성 뭡니까? 야, 저것 먹어도 살아.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그래서 그걸 따먹어. 그럼 먹어요. 그 남편에도 줘요. 이 죄성이 뭡니까? 자기 보기에 좋은 거. 야, 보기 좋으니까. 하나님이 금했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겠는데, 자기의 보기에 좋으니까, 나 보기에 좋으니까, 그걸 따먹어. 오늘날 많은 사람이 내 중심, 나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건 하와의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 좋은 대로 살아. 내가 좋은 옷, 내 마음만 옷도 입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인간을 창조한 이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한 것처럼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야지. 나 보기에 좋은 대로 살면 이거 안 된다는 거. 아멘이십니까? 이거 하와의 죄성. 그러면 근본적인 죄의 세 번째는 뭡니까? 아담의 죄입니다. 누구의 죄요? 아담의 죄. 자, 아담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와가 따서 먹고 아담에게 주고 같이 먹자고 같이 먹었어요. 이거 뭡니까? 아담의 죄성. 근본적인 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르는 죄.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는 먹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먹지 말라겠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맛이 어때? 내가 각성한 겁니다. 맛있었어요. 진짜요? 먹어봐요. 그럴까? 오늘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출입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이 소문소문하니까 나 좋아하는 사람이, 나 밥 사주는 사람이, 차 사주는 사람이, 타는 차 말고요, 마시는 차, 커피 사주는 사람이 이렇게 가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람은 이렇게 하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죄성이 인간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도 이 루시퍼의 죄성, 하와의 죄성, 아담의 죄성이 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람마다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아이들 얼마나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예쁩니까?
그러나 그 아이 속에도 이 근본적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요? 성경 근거를 말씀할까요? 시편 51편 말씀 보세요. 띄워주신 말씀. 시편 51편 5절 보세요. 5절.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고백해 하셨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뭐 했다? 출생했다. 죄악 중에서 출생. 어머니가, 나를 잉태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죄 있는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으니 잉태된 그도 죄 중에서 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의인이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놈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 멀쩡해. 명품 옷을 입고 머리를 단장하고 얼굴에 좋은 화장품 바르고 외모는 멀쩡하게 단장했어요. 그러나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회칠했지만 그 속은 썩어진 냄새나는 속량들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처럼 인간은 겉은 멀쩡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속은 다 죄악으로 가득 찬 더러워진 인간,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인간으로 다 타락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타락에서 더러워진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아닙니까? 몇십 년 육신의 때만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사는 우리가 아닙니까? 더 모아보자, 더 손을 쥐어보자, 그리고 많이 가졌다고 의시도고 자랑하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는 언젠가는 인생이 마감될 우리가 아닙니까? 마감하는 그날 마귀와 그 귀신들이 들끓는 지옥에 갈 우리가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히 타는 곳 아닙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한 영광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예수 믿는 사람처럼 뭐 카드나 주고받고, 카드 보내지 말만 아니에요. 정성스러운 감사 마음을 남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성탄절 의미도 모른 채 그저 들떠서 이렇게 보낼 것이 아니라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지막 정기적인 예배인도 마지막에 설교입니다. 그런데 마침 성탄절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처음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감동하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한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인가? 날 위해서 목숨을 버려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주님이 어떻게 성탄절 보내야 기뻐하실까?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성탄절이니까 좋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이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내 구주로 믿어져. 오신 목적이 믿어져. 십자가에 죽으심이 믿어져.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것이 믿어져. 피 흘려주신 것이 믿어져. 내 구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마음 가지고 성탄절 보내야 돼요. 날짜가 다가왔으니까 특별 행사를 하자, 이거 아니, 행사해야지. 그럼 우리 가슴 속에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고난받아주시고 죽어주시니 믿어지고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게 도와주신 거 우리입니까?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약속하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의 소망 두지 아니하고 하늘의 소망 두고 살게 해주신 그 은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해주신 그 은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례자 아닙니까? 이 땅은 고향이 아닙니다. 본향이 아닙니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성 천국이 있습니다. 이곳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교회 가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다 이루었다 하신 구원, 이 구원이 내게 완성이 되도록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 이미 구원 받았는데?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아니 뭐 구원 받았는데 뭐 무슨 구원을 또 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속으면 안 돼요. 로마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상에서 쓴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믿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 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서 우리는 성도가 됐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받았어요? 받았어요 내 구원을. 그러나 이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성도가 됐지만은 내 구원은 완성된 것 아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돼. 그리고 세마포스를 입어야 돼. 심판대를 통과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 그리고 천국 입성해야, 천국에 들어가야 비로소 그때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이 땅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내 신앙생활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지 구원이 완성은 아니라는 거 믿습니까?
자, 서울대학교 합격했어요. 그러면 서울대학생 된 거 아니잖아요. 입학했어요. 졸업은 아니잖아요. 뭘까 같냐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시켰어요. 어디에 데려다 놓으시라고?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으시라고. 애굽에서 끌어냈어. 어디에? 가나안 땅에 갖다 놓으시라고. 지금 애굽에서 이 광야는 어디 가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가는 길이에요. 여기 빠졌어요. 자, 보세요. 그런데 애굽 해방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완성이 된 거예요. 뭐 이와 같이 지금 우리는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지금 현재는 우리는 광야를 가는 길, 광야를 통과할 것 같아. 광야에서 다 쓰러졌어. 애굽에서 구원받는 거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게 부딪혀오는 현실, 상황, 문제 앞에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다 쓰러졌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당시 20세 이하만 가나안에 입성했어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받았지만은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이끄시잖아요. 성령이 이끌림 받아야, 성령께 이끌림 받아야 성령은 여러 가지 일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최고 일은 나를 거듭나게 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며 계속해서 감동하시며 어디까지? 천국까지 이끌고 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령이 이끌림 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이끌림 받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에 이끌림 받으면 구원의 완성이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이 이끌림 받아야죠.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원수 된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천국에 갈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의 말씀 6절과 7절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는다. 내 육신의 생각에 굴복하지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 할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새 예루살렘 들어갑니까?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 성령의 생각을 꽉 차서 인도함 받아야 마지막 천국까지 입성하고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 입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빌보 2장의 말씀 아닙니까?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이 완성됐다면 이룰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이 완성되어야 주님의 성탄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오셔서 섬기심이, 피 흘리고 고난받고 죽으심이, 부활이 헛되지 않은 겁니다. 주여, 내 삶은 구원을 이루고 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어떤 목적, 꿈, 이거 아니라 꿈도 가져야지. 그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 과일을
과원을 운영하는 이제 과원지가 과일을 심어요. 과수를 심어요. 과목을 심어요. 이제 자랍니다. 가면 3년 만에 열잖아요. 엽니다. 시간 가면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 과일이 감꽃으로 떨어져 버리기도 하고, 또 조그만 해갖고 콩만 해갖고 떨어지기도 하고, 더 커서 떨어지고, 비바람에 떨어지고, 벌레 먹어 떨어지고, 다 낙과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천국에서 가고 있지만은 가다가 과일이 낙과되듯이 떨어지듯이 우리도 타락할 수 있다. 이걸 항상 잊지 않아야 돼요. 타락할 수 있다. 왜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이 말씀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보면요. 자, 한번 뭘 받고? 빛을 받고. 빛. 이 주님 빛 아닙니까? 바울도 빛을 받고 변화됐잖아요. 사울이 바울로. 빛. 하나님의 말씀 빛이 아닙니까? 빛이 와야 어둠 있는 나를 보잖아요. 빛이 와야 나를 보잖아요. 빛을 받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하늘 은사, 하늘 선물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성령도 경험하고, 또 그 다음 말씀은 참여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라. 말씀이 이렇게 꿀같이 달구나, 은혜롭구나, 말씀 맛봤어. 내 능력도 막 아름다운 천국으로 소망하면서 아름 천국 빨리 가야지 가고 싶은 이런 능력도 맛보았어요. 그러고도 뭐요? 타락한 자들은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도 맛보고도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 회개해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자, 이러면 여러분 빛을 받으십니까? 하늘의 은사도 맛보죠. 성령의 참여함을 되고, 말씀이 이렇게 꿀까지 달구나. 그 정말 아름다운 천국 내가 가야지. 그래도 타락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대적 마귀는요, 내가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이미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는 사람은 구원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심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며 깨어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타락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구원이 완성돼야죠. 우리 천국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만약에 주님이 직접 해주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 내게 해당된다면, 언제? 마지막 날, 주님 뵙는 날 해당되면 어떡할까? 마태복음 7장입니다 21절 23절 말씀인데요, 보십시오. 자, 나더러 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다음 말씀, 그날에 주님 마지막 뵙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선지자 노릇 했어요, 설교도 했어요, 목사도 했어요, 귀신도 쫓았어요,
많은 능력도 권능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향해서, 그때 내가 주님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누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른 자에게, 귀신을 쫓은 자에게, 능력을 행한 자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따라가라 하리라. 마지막 진음하신 주님, 내 앞에 서 계셔서, 너 나 모른다. 너 뭐라고? 주여 했다고? 주여 주여 했다고? 주여 삼창 불렀다고? 목사했다고? 선지자 노릇했다고? 귀신 쫓았다고? 주의 이름으로? 내 힘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아니야. 나는 몰라. 나는 몰라. 만약에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나 안 이루어지지 뭐. 주님은 이루어진다 했네. 주님 말씀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다 되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 장로니까, 나는 몇십 년 다녔으니까 다 됐다. 목에 깁스하고 말이에요. 교만하게 치르면 절대 안 된대. 아멘이십니까? 항상 겸손하게, 다 됐다 하지 말고, 장담하지 말고, 서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으니까. 항상 불법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정말 달려가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될 때, 성탄절을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이 힘을 주세요. 구원이 완성되도록 살아갈 때 힘을 주세요라고 다짐하고 결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세 번째, 어떻게 보내야 될 건가? 이 성탄절에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결심이 있어요. 남생에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리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리라. 예수님처럼 살아야 우리도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무조건 부활하니 예수님처럼 살아야 부활. 예수님이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복을 보였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낮아졌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창조주가 사람 됐습니다. 사람, 창조주가 사람 됐어요. 근데 사람이 창조주 되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사람 됐어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잖아요. 마음대로 우지자지하고 말이에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셉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걸 좀 세게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주님은 낮아졌어요. 자기를 비웠어요.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의 삶, 주님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순종의 삶, 고난의 삶, 고난 받으시고 순종하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죽기까지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셨어요. 뭘로?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말씀 이루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 내가 죽자, 죽어서 말씀 이루자. 주님은 십자가 지자, 십자가 통과하자. 고난일지라도 아픔일지라도 십자가 통과하자. 십자가 통과해야 그 위에 부활이 있으니까, 영광이 있으니까요.
우리 주님 이렇게 사신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이 시간 각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그대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주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주님 말씀, 주님 생각대로 사는 것입니까? 노아가 자기 뜻대로 방주 지었나요? 아니요. 노아가 자기 뜻대로 방주 지었습니까? 그 노아가 약 한 80년을 보잖아요. 노아가 방주 짓는 그 기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뜻을 성취하려고 본토 아비집을 떠났나요? 아니요.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나요? 아니요. 자기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독자 100세 주신 아들을 드렸나요? 이삭을? 아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자기 명성을 위하여 광야 40년 고난의 삶을 살았나요? 미디안 광야,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지냈나요? 아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제자가 사도가 되지 않은 사도들이 자기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았나요? 아니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파, 영혼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강구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우리 효성교회 공식 정기적인 예배를 마감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성령께서 기독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성령이 시키시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내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내 영혼, 가정의 영혼, 부모 형제의 영혼, 성도의 영혼, 주변의 모든 사람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그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성도의 지체입니다. 지체끼리 사랑하는 것이 교회 사랑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균형을 이루십시오. 말씀에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난날 기도만 강조한 것 같은데요, 절대 아니에요. 기도만 강조한다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합니까? 아니에요. 기도를 강조했지만은 꾸준하게 성경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 읽는 일, 기도한 일 병행해서 균형을 이루십시오. 그래야 주님에게 성장합니다. 자전거로 비하면 앞바퀴, 뒷바퀴, 두 바퀴, 벌써 세 발 자전거. 균형이 있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나의 구원은 삶 현장에서 이루는 것이다. 예배당에 앉아서 이루는 거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 받습니다. 말씀 읽을 때 말씀 읽습니다. 그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삶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원은 삶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삶이 없으면, 말씀대로 사는 삶이 없으면 절대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 부탁을 상기하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됨을 감사하게 하소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가 구원이 완성되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세요. 설력은 과일에 낙고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구원이 완성되도록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따라합시다. 주여,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삶을 재현하게 하소서. 주님의 삶 현장에서 재현하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당장에서는 다 똑같다니까요. 다 믿음이 같다니까요. 삶 현장에서 여러분 믿음이 꿈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에서 다 믿음 다 있죠. 모두 다 믿음이 같이 삶 현장에서 나눠지는 겁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1분만 기도하기 전에 복음성 하나 부릅니다. 복음성 한번 부릅시다. 복음성. 사랑의 손길, 나를 위해 오신 주님 생각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종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르라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나를 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장과 철에
나로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들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두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